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66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찐사랑이라는 제목으로 8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녀와 같이 이제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나누어라.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게 되죠. 특별히 이 음란한 여인은 이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계속 임신을 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 다른 남자들과 또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며 또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우리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요셉의 두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1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서 내가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 내 건강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것은 붉은 흙,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어떤 지역이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잖아요. 그렇게 불심판 당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놔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놔두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또 힘들고 좌절되는 그 순간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돌이켜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판을 받는 것 같더라도 그냥 너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그런 깊은 감동이 오셨나요? 너무 감동이다.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정말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셨나요? 감동이 되시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그 감동이 읽다가 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떠나지 않으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구나. 때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순간,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순간,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순간,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붙듯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왜 그 말씀을, 또 그 마음을 제가 왜 나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찐사랑, 진짜 사랑의 표현들을 보아도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그런 원리예요.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어떤 사회학 이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 인원을 100이라고 볼 때 80%를 이끄는 것이 20%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00명이 모였으면 20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머지 80%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 원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 행동의 원리 중에 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린 시절, 특히 이제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주 보호자, 그러니까 보통 뭐 어머니인데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 있어요. 그 주 보호자와 어떤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끈끈하게 안정적으로 맺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삶의 인간 관계라든지 어떤 대인 사회 관계라 사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꼭 그러냐?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를, 이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좀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될까?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찬양해도 내 마음에 그것이 공감이 깊이 안 될까?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애착 원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는 신이었어요. 어제는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 주님을 처음 만나서, 혹은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사랑이 깊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짧더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은혜 받고 감격했던 그 충만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뭘 합니까? 봉사와 사명과 헌신, 이것들을 하게 돼요. 이제 영접했고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지났으니까 사명 감당해야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헌신과 봉사와 예배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에요. 아이가 부모님과 그런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생겨요. 물론 이제 떨어지는 것에 불안이 다 있죠. 그래서 아이는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계실 때, 또 두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갔다가, 또 별일이 아니면은 다시 또 뛰어놀다가, 이걸 반복해요. 불안할 때는 부모님께 붙었다가, 또 안정이 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불안이 계속돼서 부모님과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놀라면 더 이상 혼자 어딜 나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떠밀어요. 그럼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들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러워요. 부모님 품에 있고. 그러나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도 되고 또 나 스스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또 부모님과 또 같이 어우러지고, 이것이 균형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불안해서 이미 부모님과 독립해서 또 스스로 설 때가 되었는데도 정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또 그 안에 사는 경험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 짧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분리불안,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신다고 못 느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 혼자 이겨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는 계신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요. 그래서 뭘 찾아요? 돈, 명예, 권력. 이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서 그러한 애착관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 또 필요할 때는 찾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계속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를 놔주질 않는, 아빠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지만 잠깐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잠깐 1년 몇 달 이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자체가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늘 그 사랑을, 따뜻한 온기를, 또 그늘막을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뭐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냐? 아니에요. 그들 사랑해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죠.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동행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걸 봤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돌보셨거든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을 다녔는데 그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늘 걸어 다녔어요. 40년을. 그리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야 이거 기적인데 40년 동안 옷이 그리고 발이 그렇게 막 행군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괜찮네.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야 놀랍다 기적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기적이다. 그래야 되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왜 달아지지 않았나? 왜 발이 부르트지 않았나? 하나님이 안고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안고서 40년 동안.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느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당신이 만나소서.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막 불이 임하고 막 이런 너무 연기가 임하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권위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이집트 군사들을 그냥 바다에 빠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은 권위가 충만하시지만 권위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심판하시지만 나를 심판자의 채찍질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제가 누구기에 보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근데 모세는 저를 불러주시다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을 못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저를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 입을 만들었다. 내가 할 말까지 알려줄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긴다고 바로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치셨다. 분별하여 말씀하셔야 돼요. 치시면 최소 사망이에요.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벌써 치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바로 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너희들 왜 그랬냐? 너 왜 믿었는데 그렇게 실망 줬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권위가 있어서 나를 권위로 누르셨나요? 지금까지? 멱살 잡고 너 믿어라 막 이러셨나요? 너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벌 받는다 이렇게 겁주셨나요? 정말 그러셨나요? 제가 왜 하나님의 찐사랑을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면 동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알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나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가는 길을 동행하시며 깰 때에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계시겠어요? 나를 향해 뭐하고 계시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손에 느낌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그리고 뭘 잘못하면 하나님 막 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내가 뭘 주의 뜻대로 안 살면 나를 미워하거나 멀리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랑이 애절한지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분 잘못하면 치신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상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때리고 치고 침뱉고 못 박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 제가 누가 잘못했을 때 보통 3번 하는데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분이 나를 내가 몇 번 죄짓고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날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내칠 것 같고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다 탕진했는데 돌아오질 못해요. 왜?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 밖에서. 언제 오나? 벌써 돈 다 날렸을 텐데 아시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걸 누가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래 번개를 치신 분이 너를 치실 수 있어. 똑바로 안 할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심판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제대로 믿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두껍게 바로 치신 게 아니라 구약이 이렇게 두껍게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가지 계명을 딱 주고 안 지키면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벌 떨면서 따르겠죠. 로봇과 뭐가 달라요? 짐승과 뭐가 달라요? 채찍질이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족쇄를 채우고 얽매이게 하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신 대상들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너무나 왜곡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못 알아보고 그를 못 박아 죽일 만큼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신 일이에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나요? 누가 봐도 죄인 죄를 내가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넘어가 주셔 보셨나요? 마음에 돌들지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내가 그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정말 넘어졌을 때 주님이 괜찮아, 사랑한다 하시는 걸 못 들어봐서 그래요. 들어봤다고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 하시는 걸 못 들어봐서 들어봤다고요? 매 순간 하는 걸 못 들어봐서 그래요. 왜? 우리는 오늘 찬양했지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돼요. 광야 40년을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귀한 내 생명 안고 가셨어. 그런데 보이는 것은 광야의 거친 들판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곳에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곳에서는 밝은 조명이 울려 보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임재, 현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못 느껴요. 불안한 건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운 건 여전히 두려워요. 왜?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그래서 빨리 뭘 잡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누가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셨나요? 이 말씀을 아셨나요? 난 믿음 생활하면 되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 남편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 친척이 어떻든 상관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셨나요? 우린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며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 보내지 마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 하는 경우는 봤어요. 목사님과 안 됩니다. 힘들어요. 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런 건 봤지만 하나님께 그러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셨어요. 이제 하도 그러니까 레위 사람 내용 아론이 있지 않냐. 근데 노하면서 치신 게 아니에요. 너 정말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론을 보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니까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설득하다가 설명을 해요. 입을 내가 만들었다. 모세야, 입을 내가 만들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촥 노를 하시는데 이 자식아 하고 치는 게 아닙니다. 형 아론을 보낼게. 모세야. 그럼 되겠니?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난 아버지처럼 내가 경험했던 어떤 권위자처럼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바로 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 백성들이 저를 원망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이제 저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왜 부르셨어요? 모세야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내가 물을 가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돼. 이런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강요 같고 봉사가 억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를 칭찬을 안 해주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너무 심하게 봉사시키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가운데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주의 사랑을 깊이,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진하게가 아니에요.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매 순간 누리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 주의 성수, 사명, 헌신의 자리에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놔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 사랑에 맞춰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헌신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그는 고생 중에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안 됐어요.
그는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음란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그러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치실 거고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인터넷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찐사랑 8번이나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멋진 분이에요. 지금도요. 인간적인 사랑은 잘하고 못하면 그걸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은 조건 자체를 내세울 수 없어요. 조건이라는 거는 뭐가 뭐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맞춰줄 게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득이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고 하나님께 피해가 갈까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건.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유익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독생자를 보내신 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심판은 있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생명 주신 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되어지는 일을 보고 사랑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악화됐나요? 아, 나 사랑 안 하시나? 기도응답이 안 되나요? 아, 나 사랑 안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 조건을 붙이냐는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왜 조건을 붙이냐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타까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내가 연약해도 경건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예요. 다. 우린 연약하죠. 경건하지 않죠. 죄인이죠. 그 외에 있나요? 목사님, 저는 의롭고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 아니에요. 잘 보면 아픔과 상처와 죄가 있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어도 사랑한다는 것, 연약해도 사랑하신다는 것, 경건하지 못해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2000년 전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 받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빌려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금액에 따라 더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생각나겠죠? 그런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나요? 호세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잊겠느냐, 놓겠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호세아가 너희를 떠나겠느냐,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끔씩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니?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믿어요. 제 보여지는 상황이 주님 사랑과 상관없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가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매도 맞고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요, 돌로 맞고요, 3번 파선하고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요, 줄이고요, 목마르고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고난 중에 상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어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주님을 만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위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저는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이 나를 박해한 거야. 그들은 나의 생명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구약에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그럼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렇구나.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치시지 않고 대신 죽으셨나?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울며 돌이키며,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랑 안에 거하고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느낌이 없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 나를 외면하실까요?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시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으로 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성격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날 사랑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이곳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1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내가 너를 스보임까지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양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그 양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양이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데 한 양이 다른 길로 이렇게 삐뚤어가면 아유 한 명쯤이야, 한 마리쯤이야가 아닙니다. 그 양에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서 벼랑 끝에 가려가면 뛰어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에게는 막 말씀이 들려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동일한 상황 속에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 속에 나의 스토리도 끼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믿음에서 미끄러졌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던 주님이 느낌이 없다고요? 나를 즉시 잡아주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늘 경험하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620장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예물하시고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이 굳세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부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앉고 일어설 때, 잠이 들 때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주간 주님의 산제물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손짓에 아멘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금요
특별 집회 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